6장 66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들은 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더위 먹는다 그러죠. 요즘은 더위 먹으면은 약으로 해결하지만 옛날에는 더위 먹으면 저희 집안에서는 익모초인가요? 그거 이렇게 뜯어다가 즙을 내 가지고 먹으면은 낫는다고 해서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게 되게 씁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익모초를 먹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들판에 많습니다. 그런데 또 소아과에 가면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 앞에는 사탕이 한 바구니 있죠. 어린 아이가 오면은 주사 맞고 이래서 울기 때문에 사탕 주면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것과 단 것이 있죠. 우리가 사자성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감탄고토라고 얘기합니다.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는 겁니다. 이게 감탄고도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감탄고도입니다. 여기서 감자는 달 감자고, 탄은 삼킬 탄이고, 고는 쓸고고, 토는 토할 토입니다. 여러분, 이 감탄고도를 나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 그게 감탄고도입니다.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돈 보내달라고 할 때만 전화 옵니다. 돈 떨어지면 전화하고 돈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편지 썼습니다. 부모님한테 돈 없습니다 하고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게 감탄고도입니다. 두 번째는 좋을 때는 옆에 있지만 어려워지면 떠나갑니다. 돈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지만 돈이 없으면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감탄고도의 고토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에서 실적이 잘 날 때 막 보너스 막 줍니다. 그러나 실적이 없으면 사람 잘라냅니다. 다 정리해고하지요. 그게 감탄고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탄고토하면 이게 내가 실제로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인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쭉 후 여러 제자들 또 무리들 유대인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부류가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고, 두 번째는 12 제자고, 세 번째는 유다입니다. 이 세 부류 중에 감탄고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 부류가 어떻게 감탄고토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 부류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지만 시험 보면 다르다는 거죠.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축복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똑같이 행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토했고 한 사람은 삼켰다는 겁니다. 12 제자는 삼켰고 제자나 유다는 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토하고 삼켰냐? 그것은 그 사람을 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육신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은 거의 그 방면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했다 그래요. 대학교 졸업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2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95%가 그 방향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라 그릴 때 그것을 절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면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지. 넌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갈대처럼 흔들려요. 세상으로 갈까 예수님을 쫓아갈까 늘 흔들려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와 간구로 마음을 지켜서 시온의 평탄대로로 걸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66절에 나오고 6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라는 것은 다 제자가 아닙니다. 매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가르친 학생이 많습니다. 몇백 명입니다. 그러나 5월 15일에 전화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떡이 있고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때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님과 멀어졌냐 하면은 63절에 나오는 겁니다. 63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 이분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선거 때 어떻습니까? 집에 오는 그 선거 벽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선거 용지라든지 또는 말씀을 선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저 사람 찍으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찍어줘야 되겠다 하는 걸 결정하지요. 63절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은 아, 내가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독립을 가져올 모세 같은 지도자,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53절과 58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면 다르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쇼핑을 가더라도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좋은 게 있으면 사고 싶어요. 그러나 본인이 살려고 했던 것을 사는 거죠. 원했던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것을 이 제자들은 쫓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지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은 대체품을 사는 게 아니고 대용품 사는 게 아니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지만은 돌아왔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받을 게 없구나 생각하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6절과 6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유를 중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라.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 가라. 거기에 영생이 있으면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좋은 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독이 된 사람은 중독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면은 중독을 끊어버려요. 그러나 중독된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지 않으면은 그 중독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6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냐? 이렇게 너희도 가려냐? 이것은 뭐냐면 너희도 12명 너희들도 결단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돌려까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냐? 그 얘기는 결단해라. 뭐라고 결단하냐? 주종자가 될 건지 아니면은 거부자가 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라 하는 겁니다. 66절과 6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 것에 부한 뇌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더 좋게 느낄 수 있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머리가 되고 위가 되고 구워주는 사람이 반드시 된다고 성경 말씀에 있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보면은 세상 가치에 세상 일에 부한 뇌동하지 말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려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가 달마디아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가치에 유혹되어 가지고 세상 가치에 부한 뇌동해서 시장으로 돈 벌러 가고 직장으로 돈 벌러 가고 골프장으로 골프 치러 가는 게 이때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 영생의 구원보다가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데
세상 가치에 부안회동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의 얘기이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5절에도 나오죠.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오르바가 너 동서 아니냐? 그는 그의 백성과 모압 족속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신 모압의 그노스 신인가요? 로 갔다. 이 간 사람과 가지 않은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있지요. 룻은 족보에 올라갔지만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졌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가치에 부안회동하면 그 당신은 입에 단 사탕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멸망의 길로 갈고 예수님 앞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세상 가치에 부안회동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68절과 6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가려느냐 결단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12명의 제자가 결단합니다.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To whom shall we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whom? 어디로 오면 where shall we go?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디로 갑니까? 가리라.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로 가느냐에 달라져요.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은 매일 축구만 하니까 그 교회에 부임해서 매일 성도들 데리고 축구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책만 사오지 않습니까? 그냥 책 보기 싫은 사람들은 괴로울지 모릅니다. 뭐.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시몬하고 베드로 세상 일을 쫓아갈 때는 시몬이라 쓰고 신앙적인 생활할 때는 베드로가 쓰는데 시몬 베드로는 50대 50이에요. 인간성 50, 신성 50 왔다 갔다 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가 한 얘기를 잘 보면은 거기에 두 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그것은 베드로가 혈기 있어가지고 앞에 나간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야 당신이 나가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나가면서 I라고 안 쓰고 우리라고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대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가 두 번이나 주여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여라고 안 불렀지요.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저 사람 이 사람 하는 그 방송에 보면 그러지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은 애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 남편을 저 사람 아니면 부인을 이 사람 이렇게 그거 두 부부에는 벌써 금이 갔고 헤어지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거룩한 자로 오늘 호칭됩니다. 주와. 이 제자 12명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귀신처럼 거룩한 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는 무슨 얘기나 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변인으로서 주와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칭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는 겁니다. 주와 거룩한 자를 어떻게 알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베드로가 그때 고백하지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됐을 때는 성령의 말을 하지만은 성령이 바닥일 때는 세상 말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성령에 충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한 얘기를 보면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주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69절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아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믿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게 어떻게 알고 믿게 됐냐는 거예요. 알고 못 믿지요. 그러나 믿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되냐?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알면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섣부른 선무당 같은 과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똑똑한 과학자들은 그 선무당 단계를 지난 과학자들은 믿고 아는 오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고 아는 겁니다. 믿고 주여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오늘 68절과 69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이 100%의 신앙을 가져라. 그것이 정미 신앙입니다. 정미라는 것은 24K 금을 얘기합니다. 99.9가 아니라 100%예요. 100%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것이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 뭐로 가도 서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을 가야 된다. WCC가 그런 얘기 하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 온전히 예수님이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에 있고 영생이 예수님에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 100%의 정미 신앙입니다. 정미 신앙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70절과 71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명 너희들을 내가 택하지 않았냐. 그 당시는 선생이 학생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선생한테 배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공부하러 학교를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냐. 거기서 보면은 우리는 주권성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창세 전에 택해서 너희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지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이끌어왔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64절에 보면은 약간 지금 말씀보다가 더 좀 강도가 약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탄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하고 마귀는 같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마귀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몇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모님처럼 말 안 듣는 자녀를 끌어안고 가는데 이 자녀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래요. 회개하기를 바랐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청개구리처럼 강번 주변에 부모를 갖다 묻은 거지요. 여러분요. 이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지방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문의 멸문 지화했지요. 자기 마을의 이름에 멸문 지 땅이라 할까요? 자기 고향 얼굴에 검은 칠했고 자기 가족의 얼굴에 검은 칠한 사람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도 있었고 세족식 할 때도 있었고 또 6월절 마지막 때도 있었는데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줬어요. 마귀다. 마귀 한 마리 있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이탈했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는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요. 사람들이 잘못될 때 보면 다 교만합니다. 옆에의 쓴소리 듣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놨을 때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돈을 벌 수 없었을 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다는 위장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좀 알기 쉽게 하면 간첩질한 겁니다. 간첩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70과 7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양도구육입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얼굴만 하고 있고 안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양도구육이요. 양의 머리 걸어놓고 파는 것은 개고기 판다는 거지요.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정말로 나의 언행심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렇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나도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기독교단을 욕하는 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자신을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봐라. 너가 정말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학개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가 행위를 살펴서 올바르지 않으면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가 만약에 교만이나 아집에 휩싸여 있으면 너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정말로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자는 아닌지. 여러분, 이게 책에 나오는 유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세 부류는 나눠졌습니다. 떠난 사람, 남아있는 12제자, 외식자 유다, 세 부류입니다. 이 사람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동이 달랐지요. 떠났고 고백했고 외식했다는 겁니다. 떠난 사람은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목적,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교회 가면 뭐 하냐. 그게 떠난 자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한테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예요. 이 남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자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요. 예배당에 와 있는데 크리스찬인데 다른 거 생각, 세상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거. 외식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 너희들 어디로 가려느냐라고. 너희도 가려냐? 어디로 가냐 하는 거예요. 이 너희도 가려느냐를,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부가 의문문으로 묻고 있어요. 그냥 의문문이 아니라 부가 의문문으로 박았어요. 야, 너희들 역시 떠나기를 원하지 않채? 그렇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냥 의문문으로 묻는 게 아니라 부가 의문문으로 묻고 있다는 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너희도 가느냐? 우리한테 늘 묻고 있어요. 너희 다 떠나느냐? 외식자냐? 남는 자냐? 이 셋 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결단하라고 묻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하든지요.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갑니다. 예수님만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야, 갈려냐? 오늘도 예배 안 나오고 다른 데 갈래? 네, 아닙니다. 나는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